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다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첫째는 불평병, 이 말로 불평하는 거죠. 병이라고 한 거는 뭐 살다 보면 우리가 좀 불평도 하게 되고 또 의견이 달라서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수도 있죠. 또 뭐 컴플레인도 좀 할 수 있죠. 언제나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그러나 지나쳐서 병이 돼가지고 계속 불평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첫째는 불평하는 것. 좋아하는 거는 감사하는 겁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감사의 말을 하라. 두 번째는 염려병. 뭐 살다 보면 뭐 염려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몸이 좀 불편하면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하고 비슷한데 몸이 좀 불편하면 아 이게 또 뭐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은 계속 염려하는 거는 그 병이죠.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는 염려병.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웃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 세 번째는 과거병. 생각하는 거죠. 뭐 과거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과거의 일도 많이 생각나고 또 과거의 일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자꾸 미래는 안 보고 과거만 자꾸 생각하면 이게 과거병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기뻐하기를 힘쓰라. 세 번째는 신뢰하기를 힘쓰라. 자꾸 의심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믿는 게 좋아요. 예? 뭐 살다 보면 자꾸 의심이 되는데 믿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신뢰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일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당신의 축복을 세워보기를 힘쓰라.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라.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모두 다 뭐 공부를 잘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또 똑똑한 사람인데 취리 공과대학에 시험을 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다인도 에딘버러 대학의 의학부에 지원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뭐 또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 다 대학을 졸업한 것은 아니죠. 세계적인 기업가 카네기, 배우 채플린, 소설가 디킨슨, 뭐 발명한 에디슨, 화가 모네, 극작가 손 오케이시, 뭐 소설가 마크 트웨인,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작곡가 조지 거스민, 소설가 자크 런던, 뭐 영화배우 스티브 맥킨, 뭐 여러 사람, 세계 최초 비행사 라이트 형제,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중학교를 중퇴한 자들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때쯤 되면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성공이 뭐 시험을 잘 보거나 뭐 화려한 학력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학교를 안 다녀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 학교를 어디 나왔든지 배웠든 안 배웠든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마음과 자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의 식구 70명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그때 환경이 뭐 기근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사를 가서 애굽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뭐 총리의 가족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이방인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저들은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400여 년 살면서 이제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자손들로 늘어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파워도 있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교회도 그렇죠. 뭐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많이 모이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파워도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또 뭐 사회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대접하던 애굽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처음에는 좀 소홀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뭐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면은 다 좋아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힘이 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면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라.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노역을 더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힘이 있어지면은 뭐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만 안 두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세력이 있는 거죠. 뭐 중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중국이 전에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네?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중국이 뭐 좀 잘 살게 되고 뭐 조금 힘 있게 되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지금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억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잘 돌봐주던 사람들이 좀 자라서 힘 있게 되고 그리고 가지게 되고 파워 있게 되면, 전에는 잘 돌봐주던 사람이 이제는 경쟁자처럼 생각해서 점점 핍박하고 그리고 올무를 매게 하는 것이 사회 구조요, 또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막 핍박을 하고 그리고 학대를 하고, 아니 아들 낳으면 뭐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이끌도록 인도합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는데 이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참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이제 항복을 하고 포기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출애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옵니다. 위대한 모세의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수백만 명이 떠났지만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은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서 저들을 이끌었는데 결국 저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서만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평이에요. 원망병, 불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을 합니다. 뭘 먹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걸린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졌던 많은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원망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런 병 속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저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방이 좀 따뜻하니까 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보니까 먹을 게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 옛날에 생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냥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응?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 이거예요. 또 고기 좀 달라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예?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하니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민수기 14장 27절 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하니까 어떻게 했다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뭐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원망의 말을 들으면 내가 이거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원망 불평 계속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하나님도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원망을 가만 보니까 불평 보니까요 먹는 거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먹는 거 가지고 많이 불평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물도 없다, 뭐 고기도 없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찮은 음식이다. 하여튼 어떠하든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병처럼 계속 말 속에 불평이 있어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불평록이라고 하는 불평록이라는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막 그런 불평을 하면 그래요. 그럼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노트를 꺼내서 이제 적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불평을 듣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시정해 줄 테니까 한번 그 불평하는 거 말해보세요. 그리고 적으려고 그리고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런다. 불평은 하지만은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는 순종으로 지는 겁니다. 저도 이 기록을 보면서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한번 기록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는 기록을 많이 해봤는데 불평, 원망은 잘 기록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불평, 내가 불평스러운 거, 원망스러운 거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또 감사도 기록해 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이라고 해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중에는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무슨 지식, 뭐 인격, 뭐 나의 환경 상관없이 이 불평은 그냥 쉽게 마음에 다가오고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과 멀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 앞에 지나 골목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오늘 기분 나쁘네. 그러면은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또 지나가다가 조심한다고 그랬는데 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기분 나쁘네. 또 그 다음날도 또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도시 행정당국이 뭘 하고 있어? 이 돌멩이 좀 와서 치우지. 그 다음날도 이제 조심한다고 했는데 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식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다 치우지. 국민의식을 또 비판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날 또 지나가 또 넘어졌어요. 그 다음엔 또 대통령을 향했어요.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이 뭐 돼가지고 뭐 이런 거 나라 정치를 이렇게. 그 다음엔 또 지나가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세야 말세야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세야 말세야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 또 넘어질 텐데요. 자기가 뽑아내면 될 걸 말이에요. 그냥 뽑아내면 해결하면 될 거를 뭐 처음에는 뭐 도시 뭐 그러다가 대통령 그러다 나중에 하늘까지. 이 불평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왕이 큰 돌을 도로 중간에 놓고는 누가 옮기느냐 하고 살펴봤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보고는 불평만 하고 지나가는데 얼마 후에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수레를 끌고 지나가다가 그 돌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치웠어. 근데 돌멩이를 치우니까 그 밑에 돈주머니가 있었다고 해요. 그 돈주머니에는 많은 황금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보다는 돕고 치우는 자가 영혼이 성숙해져요. 마음이 성숙해져요. 그리고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지금 또 심해진다고 지금 또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또 심해지고 요즘 또 심해지기 시작한다고.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하여튼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는 7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마음씨가 나빠서 죽었겠어요? 공부를 못해서 죽었겠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심 안 해가지고 다 죽었겠느냐고요. 70몇만 명이 미국에서만 죽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못된 사람만 돌아갔느냐고요. 착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구나. 이러한 때에 이렇게 생명이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참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정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불평병, 원망병에 걸리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병이에요. 염려, 근심. 살다 보면 염려도 하게 되고 근심도 하게 되죠. 몸이 불편하면 이 생각, 저 생각, 혹시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그러나 이게 병이 돼서 자꾸 염려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가니까 사람도 크고 음식도 크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통곡했다고 했어요.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대. 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또 원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가면 되는데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는데 준 것도 그냥 걱정이 돼서 못 가는 거예요. 준 것도
이미 허락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생각해서 염려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울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공은 쉽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90%는 생각만 하고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0%는 한다는 거예요. 90%는 뭐 생각만 하고 못하니까 그냥 안 되는 거고 10%는 하면 성공하는데 10%는 안 한다는 거예요. 10%는 하면 성공한다. 근데 하면서 또 성공하는 사람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도 못하는 거죠. 시작을 했는데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못해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현대에는 수많은 걱정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염려합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제전 러시아 시대 때 시청의 동서기가 잘못해서 이제 시장에 장화를 밟았어요. 그럼 깜짝 놀라서 즉각 이제 시장에게 사과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열띤 논쟁을 하느라고 사과하는 거를 뭐 듣지도 않고 그냥 논쟁만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요. 집에 돌아온 그는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 잘못했다가 시장이 그렇게 장화를 밟았는데 화가 나면 내가 목이 잘리면 우리 가족이 그냥 다 못 살게 되고 큰일이 날 텐데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제 다음 날 시장을 만나면 다시 사과하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시장을 찾아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시장은 본 척도 안 하고는 또 다른 사람하고 뭐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가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다음 날 이제 시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애원을 했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시장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녀석 너 미친놈 아니야? 그 소리 벌컥 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동석이가 또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시장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남편을 깨우니까 너무 고민하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뭐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 근심의 90%는 사실이 아닌데 너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은 구두 밟은 건도 모르고 그냥 까맣이 잊어버리고 있고 옆에 사람하고 논쟁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구두 밟힌 것도 모르고 있는데 전혀 안중에도 없는데 여기 동석이는 뭐 잘못해서 그냥 몸이 날아날 것 같고 뭐 가정의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막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이제 근심 걱정을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조사 결과 많은 사람의 걱정거리 중에 이제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 쓸데없는 걱정을. 그 다음에 10%는 병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걸려서 걱정한 게 아니라 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상하면 막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만한 거리는 한 8%, 10개 중에 하나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걱정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뭐 사실은 어떨 때는 조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걱정과 염려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 말씀 또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모세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어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는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뭐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내가지고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니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의 길을 가도록 이끄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걱정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미 주셨는데 이미 약속하셨는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염려의 자리보다는 웃으면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병,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 과거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억하는 것은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설교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병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뭡니까 물어보면 또 금방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 가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당연 이상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아니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누가 쌓았던 거 마음이 이랬던 것들 아니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왜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 그러는 것들은 왜 그렇게 잘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에 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객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기억 상실증, 치매 비슷한 거 걸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루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난 두 가지 기억난다. 커서. 첫째는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구주다.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겠어요. 두 번째는 주님만이 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성경 말씀의 결론 또 우리 믿음의 결론은 이 두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감옥이 있다고 그래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행복한데 7가지로 6가지인가요? 5가지네요. 보니까 첫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모든 것을 자기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일 하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근심하는 감옥. 셋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자꾸 옛날이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좋지 않은데요. 저도 옛날 한국에서 먹던 것들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가서 먹어보니까 그냥 그런데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향수의 감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선망의 감옥. 아니 자기도 좋은데 자꾸 남의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증오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병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뭐예요? 불평, 원망하는 것. 두 번째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세 번째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에 치료 7가지 했는데 첫 번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기뻐하기를 힘쓰라. 세 번째는 신뢰하기를 힘쓰라. 네 번째는 일하기를 힘쓰라. 5번째, 다승친의 축복을 세워보기를 힘쓰라. 6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참 힘들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너무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